우리가 지난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잘 지켜가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지켜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제사 열심히 지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서 그들이 제사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제사장으로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의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피로 인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리고 그의 피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는 될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주세요. 우리가 그거 다 지켜갈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확신했어요. 자신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다 지켜낼 수 없다라고 사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됨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자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건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마치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확신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행하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때 당시로서는 책망할 것이 없어요. 왜?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그 결심만큼은 확실한 거예요. 그때만큼은. 우리도 보통 그러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말씀 속에서 깨달음 얻으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열심히 올해만큼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딱 해요. 그때만큼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을 했죠. 그러나 실질적인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결심을 하면 나는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면 나는 분명히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결심을 하죠. 우리가 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뻥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할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진심이죠. 그러나 그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내가 얘기했던 걸 다 지켜 행할 거라면 너희들은 3일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들의 옷을 빨아라. 셋째 날에 대해서, 그리고 왜 옷을 빨라고 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셋째 날까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다 이야기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가는 모습.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렇게 열심히 너희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나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라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임재하심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과 대동하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쫙 내려오고 뭐 그냥 나팔을 불고 흰옷 입은 천사들이 막 나오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출애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전혀 그거와는 다른 모습. 빽빽한 불. 천둥이 번개가 내리치고 불이 붙고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한 두려움의 하나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반갑게 기쁨으로 달려가서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열심히 뭐 했어요?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했어요. 옷도 빨고요.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고요. 거룩하게 준비했어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평안과 안식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이 열심히 스스로가 거룩하게 준비하고 거룩하게 행하고 너희 스스로가 옷을 열심히 빨아서 깨끗한 옷, 거룩한 옷으로 너희 스스로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다 해도 너희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어요. 나에게 뭔가를 잘 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나를 맞이하시러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심판의 하나님으로 지금 세워져 계십니다. 사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옷을 빨라라고 하는 이 말씀하면 계시록 말씀 혹시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계시록 말씀에 보면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어 젖느니라 라고 했어요. 옷을 빠는데 그냥 내가 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려고 스스로 옷을 깨끗하게 빨고 거룩하게 그럴듯한 옷으로 걸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만? 어린 양의 피로만 빨고 그 옷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옷이라는 겁니다. 또 22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데 어디로? 무엇으로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빠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에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자기가 열심히 자기 스스로 거룩한 옷으로 스스로를 잘 옷을 처며 입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호린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왕이 초대를 하는데 사람들이 오는 옷을 다 오면 옷을 갈아입혀요. 준비를 합니다. 미리. 그 주인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옷을 다 갈아입혀서 앉혔는데 이제 그 식장을 둘러다 보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주인이 준비한 옷을 입었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준비한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뭐 특별히 옷 그래도 괜찮게 입었네. 뭐 예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준비해서 차려입었네. 그러면 넘어갈 것 같은데 주인이 그를 쫓아보냅니다. 쫓겨납니다.
그가 밖으로 나가서 일을 갈미쓰리라. 그 일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왜 이건 왜 안 돼? 내가 준비한 옷은 왜 안 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빨아놓은 그 예복을 입고 그 예복을 입은 자만이 하늘나라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왜? 나 이렇게 깨끗한데 왜 나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화려한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거룩한 모습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거룩하고 그럴듯한 옷으로 차려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한번 열심히 옷을 빨아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내 앞에 한번 서봐. 과연 그것이 나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해 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열심히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때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 잠시 잠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자들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으러 갔다 올게 하는 그 40일 기간 동안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알지 못하니 야 아론 너 나와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그 신을 한번 만들어봐. 하나님 만들어봐.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봐 라고요.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했던 자들이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신이 뭐예요? 우상이죠. 나를 위한 신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 앞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춤추고 놀아요.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 자기들이 예배하는데 뭘? 자기의 신을 세워놓고 만들어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고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절실하게 그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신명기에 3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징처럼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그곳에서 우상을 섬길 거야. 그 땅의 신들을 섬길 거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풍요로워지면 나를 잊어버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세요? 아니요 절대 무슨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에서 내가 이 노래를 너에게 불러서 그 날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날에 증거가 되게 하겠다. 그들이 아니라 다를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우상 섬기잖아요. 아세라신, 바알신 섬기면서 자기들의 풍요로움을 채워주기 위한 그 신들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국한된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직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요. 한 줄만 해도, 그죠? 일주일만 돌아서도 우리 회개 기도하자 하는데 회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아니, 하루만 살아도 회개할 거니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사도행전의 2장의 말씀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 거 보면 우리가 참 좋겠다, 멋지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때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사도행전 2장 19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라라고 하면 뭐예요? 심판이죠. 우리는 성령 하면 성령의 불하고 지옥 불하고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이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에 비치고 은혜에 비치고 축복에 비치지만 이 불이 그대로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이 성령의 불이 그들을 태워버리는 성령의 불이 되는 거예요. 지옥의 불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가 이 땅에 꽂혀졌을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이 뭐예요? 심판의 증거가 되어져요. 똑같은 십자가인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이게 구원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십자가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십자가 때문에 이들이 심판받을 근거가 되어져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똑같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인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날이 뭐예요? 심판의 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원하는 거 복주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택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그 옷이 빨개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지지 않는 옷을 입은 자들, 그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의 행위를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그것이 나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만 보시냐? 예수 그리스도만 보신다. 그의 피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제물의 그 피 흘림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유월절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간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넘어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옮겨진 사건이 바로 이월절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의 구원도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거룩함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덮여져 있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이 뭔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나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흘려 보내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너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어. 이게 전도가 아니라, 이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었는데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 사망이 나에게서 넘어갔다는 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 나는 그럴 자격도 없는데, 아니 나는 그렇게 구원받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의 생명을 내게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내 언변이 아니라 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부어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그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너는 설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 앞에서 살 길은,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몇몇 가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계명을 몇 가지 지켜 행했다고 이것으로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주님 말씀 순종하고 따랐습니다라고 하는 이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일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데 자꾸만 그 길을 외면하고 이것 말고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봐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서 행하신 그 일들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나에게 그렇게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